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야의 아들 요아비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다윗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7절까지 내용은 지금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군대가 많으니까 이제 넓은 십광야에 침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은 이제 천막도 제대로 못 친 건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더운 지방이니까 텐트 치고 자기보다는 야외에서 자는 게 훨씬 편했겠죠. 지금 원수를 하나님이 갚지 못하도록 다윗 마음에 감동시켜서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약속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 가운데 약속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키면서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희한하게 또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약속은 더 잘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쑥떡같이 약속하고 콩떡같이 주워먹고 팥떡같이 약속하고 또 꿀떡같이 주워먹고 이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왕이 그러니 그 정책이나 백성들을 향한 일관성이 없으니 백성들로서는 이럴까 저럴까 신하들이 어려운 거예요.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부터 사울은 이처럼 기준이 없어져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딱 서서 꿋꿋이 나가고 이렇게 될 건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그럴 때가 언젠데 또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도망친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이제 또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지금 사울도 바쁘죠.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 목숨 걸고 싸우고 또 다시 정비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다윗 잡으려고 오랴. 이게 쉴 수 없으니까 군사도 지치고 사울도 지치고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공격을 하면 충분히 휴식을 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군대는 앞과 뒤를 편성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쫙 하면 그 전투병은 싹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부대가 가서 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한 일주일 쉬고, 또 바꾸고, 이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달이고, 열이고, 1년이고,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병사가 모자라면, 제풀에 지치면 어떻게 돼요? 천년병도 울지요. 이 사울 군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요. 지치고 침체되고 기운 빠져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바이러스 침투해서 병들듯이 마귀란 놈이 유혹할 때 그냥 금세 낙심이 되고 금세 의심이 되고 금세 그냥 혼란하고 늘 우리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잘 자야 피곤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사울은 쫓아와갖고 군사만 믿고 지금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 혼자만 데리고 몰래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사울 왕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걸 다윗은 벌써 전령들 다 앞에다가 사람들을 보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령들을 다 앞에 보내가지고 동태를 파악하게 해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다윗이 그만큼 작전 능력이 커진 거예요. 도망다니고 이러다. 옛날에는 우르르 몰려서 도망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군사백지를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다윗이 고난 중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그 다음에 군사 지휘관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병사 하나만 데리고 사울왕 곁으로 들어가죠. 이전에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이렇게 적진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3,000명을 믿고 사울이 완전히 안심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딱 둘이서 3,000명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건 두 가지가 용기와 믿음이 탁 붙어서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용기로 표현되는 거예요. 담력, 도전.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 담력, 도전, 시도하는 게 잘 안 돼요. 아유, 이런 형편은 안 돼. 힘없어서 안 돼. 피곤해서 안 돼. 안 될 거 생각하면 전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돌파되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될 일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났어요.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은 이미 전략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서 딱 높은 데서 벌써 아래쪽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직접. 그래서 적 보면 이제 적 할 정도로 아주 관찰력이나 파악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래서 적진에 어디로 들어가면 더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있다고 봐요. 아무리 튼튼한 성격도 약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개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요, 주차할 때 보면 알아요.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뺑뺑뺑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쓱 가다가 주차할 곳이 눈에 딱 띄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도 다 빽빽하게 찾고 이랬는데도 한 자리 꼭 찾아요. 야, 다윗은 3,000명이 에워싸서 그 가운데서 왕이 자고 있는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은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길이 보이시고 또 주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의 현장까지 가는 최선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둘이서 3,000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하고 한 사람만 깼으면 2사람이 살아남겠어요? 비상! 적이다! 한마디만 하면 다 벌떡 일어나면 절대 못 살죠. 3,000명을 둘이서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데 사울이 잠자는 데까지 이르도록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믿을 때면 진짜 기적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만 기적입니까? 잠자는 시간에 3,000명이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사람도 몇십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00명이자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한 번만 10시간 자는데 1시간에 10시간, 8시간 잔다고 칩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백 명씩 일어나서 오줌 가야 돼요. 그걸 따져보면 누구든지 일어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한 것도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것 같은 그것만 기적 아니에요. 고요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가니까 한 이유는 뭐요? 저게 대장 왕자보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 들어서, 왜냐하면 사울이 창을 땅에다 꽂아놓고 자고 있으니까 한 번만,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당연히 적장 왕자보러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머리 쫙 하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찔러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네가 죽인 게 내가 죽인 거다. 내가 너 데리고 갔으니까 네가 죽인 게 내가 죽인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너도 손대지 마라. 같이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왜 들어온 거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창을 가져가자. 물병을 가져가자. 창은 생명이 내 손에 있습니다. 왕이여. 그거고, 물병은 창이야 뭐 비슷비슷한 게 많지만 물병은 왕 곁에 확실히 갔다 왔습니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원수 갚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만 될 것이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미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미움은 내가 원수를 갚는 마음이에요. 보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원래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나발의 죽음을 봤잖아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죽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 늘 그러실 거야, 더 맡길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들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이 다윗의 결단,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런 시편을 기록했죠. 천인이 나를 둘러싸고 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천만인이 둘러싸도 아멘하리로다. 이렇게 아멘이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고 적진 한가운데서도 벌벌 떨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좋고 좋은 일들, 안심할 일들, 편안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니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작정하였습니다. 옷자락을 벨 때에도 회개했고 이번에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억울함과 원수 갚는 것 자신이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과 시련과 위기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하실 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해결을 믿고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멋지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